반갑습니다. 작년 이즈음 때 와서 워낙 그때 십자가 찍기 한다고 분답하게 드려서 죄송한 마음을 갖습니다만 오늘은 그래서 차분히 말씀으로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이규철 목사님은 뭐 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 탁월하신 분이어서 군에만 제가 선배지 다른 것은 목회는 우리 이 목사님이 큰 선배가 됩니다. 그러나 또 이제 제가 관심 갖고 있고 또 이렇게 잘 또 집중적으로 드리는 말씀도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막 불러주신 줄 알고 그래도 최대한 제 나름대로 또 준비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이것은 믿음장이라고 소문나 있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러면 산상수훈 혹은 복음 그러고 또 뭐 고린도전서 또 13장은 사랑장 그리고 15장은 부활장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여기서 한 20여 명이 그 기라성 같은 아벨부터 시작해서 또 에녹 살아서 죽음 보지 않고 승천했던 분이죠. 그 에녹 그리고 뭐 모세 쭉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제 믿음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본받을 것을 잘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중에 특별히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핵심적인 말씀을 이 말씀 중심으로 드리려고 그러니까요. 자, 6절 다 같이 함께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뒤에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 생애가 기록되어 있지만 다 설명할 수 없고 오늘 특별히 1절과 함께 6절을 중심으로 봅니다. 자, 1절에도 다시 한번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 영어 성경에는 hope, 소망하는 것 같은 의미죠.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그것들의 실상, 좀 어려운 말이지만 뭐 철학적으로 실체, 본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존재하는 그 어떤 실체 모습, 본체. 그런데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지금 못 보지만 분명한 실체가 있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 성령, 천국, 영생 다 포함되죠. 그런데 그 바라는 거지만 눈에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실체라 그랬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렇게 그게 안 보인다고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또 증거를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증거가 된다. 여러분들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무언가 흔적을 갖고 있어요.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의 오대조 할아버지 이름을 잘 기억하신 분 계십니까? 모르지만도 족보책 보면은 우리 할아버지 이름이 뭐가 된다. 또 우리 역사에도 이제 신라의 시조부터 시작해서 또 고려 무슨 뭐 조선 다 나오잖아요. 근데 살았던 사람은 반드시 족보에 이름이 있어요. 살지 않은 사람은 족보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았던 존재는 반드시 뭔가 흔적이 있어요. 또 옛날 우리가 공룡이 살았던 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의성에는 공룡이 막 울거려요. 거기 보면 그 지금은 다 없지만 제 아는 집사님 보면 군위군 가다 그 계곡에 있는데 지금도 땅을 파면요 공룡 화석도 나오고 또 유골도 나와요. 그래서 경북대학교 고고학팀과 부산대학팀들이 트럭으로 싣고 갔어요. 거기에 제가 지금 사진이도 거실에 그냥 공룡 화석 또 뼈 이렇게 알무는 모양 전시해놨어요. 제가 그렇게 귀하다고 사진을 찍었는데 정말 거기가 계곡이 돼서 그런지 공룡이 쓸려가지고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한반도에서 제일 큰 공룡 발자국 길이가 1m 가까워요. 공룡 발자국이 제올이라고 금성면에서 한 5분 거리 가면 있는데 그 발길이가 발자국 길이가 1m면 실제 몸통은 약 50m 된대요. 그게 크게 보면 그게 310 몇 개가 있어요. 도로공사 하다가 발견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다녔던 산운초등학교 뒤에 보면 옛날 실습장인데 지금 공룡공원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또 공룡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갖다 놓고요.
그러니까 공룡은 지금 눈에 안 보입니다. 없어요. 그렇지만 한반도에 살았던 흔적은 있어 없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눈에는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 분명한 실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뒤에 이제 그 증거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들 이해하시지만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믿음은 하고 할 때 믿음, 이거 피스테오 이렇게 저 원어 쪽에는 우리 보통 거나 빌리브하고 조금 달라요. 그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더 또 진한 개념이고. 그리고 예를 든다면은 추운 겨울 지나면 따뜻한 봄 온다는 걸 다 누구든지 믿잖아요. 근데 그런 믿음은 사실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일 때는 믿으면 또 신뢰까지는 해요. 그러나 신앙하지는 않지요, 사람을. 예를 들면 로마서부터 빌레몬까지 13서신 신학의 27권 중에 로마서부터 빌레몬까지 이제 13서신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물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의 기록한 성경 말씀을 믿는데 바울을 신앙은 해요, 안 해요? 바울은 신앙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피스테오란 말, 이건 이제 영어로 하면 faith하고 비슷한 건데, 자, 믿음은 사실을 인정하고 확증하고 또 신뢰까지는 하지만 내 목숨을 바치거나 의탁하거나 또 이렇게 그런 경외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관계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저 어디든지 계시겠지 뭐 그리고 관념적으로 그렇게 또 존재할 거지 이렇게 하고 그냥 하나님 없이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대부분 많은 이제 그 사람들이 미국에도 보면 조사해 보면은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거의 많이 믿는데요. 한 70% 이상이. 근데 실제로 교회에 나가면서 신앙생활 올바른 사람들은 30%도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가 믿는 것과 신앙하는 것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먼저 예로 시카고 대화재가 아주 80년대 1880년대가 일어났는데 그때 D.L. 무디 목사님이 세계적인 부흥사잖아요. 그 가운데 교회당이 있었어요. 좀 허름한 낡은 교회였는데 그 시카고 대화재 때 같이 타버렸어요. 오늘도 오다 보니까 단촌 지역에 뭐 나무들 산 지금도 그냥 있어요. 작년 이맘때쯤 불나가지고 얼마나 난리 났습니까? 안동도 요 밑에 쪽으로는 좀 탔죠. 그래서 영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때 시카고 대화재 때 무디 목사님의 교회도 홍당 몰랑 다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밤중에 타니까 잠옷만 입고 성경책만 들고 이 무디 목사님이 뛰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취재하러 왔던 기자가 보니까 목사님도 잠옷 바람에 성경책만 들고 나오는데 비아냥거리면서 목사님께 그랬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전하고 자랑하고 하더니만 아니 당신네 이 교회는 왜 지켜주지 못했습니까? 하고 비아냥거렸어요. 그랬더니만 무디 목사님은 그게 아니고 나는 이 새 교회를 지으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또 이 기자가 그러면 현금이나 수표 준비한 거 뭐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건 갖지 않았지만 내가 아무리 써도 바닥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음 바로 이 성경 말씀 이것을 내가 갖고 있어. 두고 보십시오. 몇 년 뒤에 분명히 큰 새로운 교회를 세울 겁니다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자는 멀뚱하게 이제 돌아갔는데 이제 무디 목사님은 그 위에 물론 영국까지 가서 부흥하고 이렇게 또 교회가 불탔다는 걸 알고 일반 헌금도 하지만 교회 헌금을 위해서했는데 제가 92년도가 안 됐는가 한번 거기에 시카고 갔다가 오헤오 항구에 내려가지고 공항에 내려가지고 오헤오 항구 그 리차드 죽은 중위 이름이랍니다. 나 처음에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크든지요. 오헤오 그 공항이 거기서 이제 내려가지고 그 무디 목사님 교회도 들렸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무디 과학으로 만든 그 영상 자료들을 가지고 많이 공부했더랬거든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 일찍부터 좀 제가 존경하고 65년도에 그러니까요. 굉장히 그랬는데 그 교회를 가봤어요. 얼마나 참 훌륭하게 잘 지었는지요. 근데 이 무디 목사님은 아마 그 내용이 빌립보 4장 13절 다 기억하시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무디 목사님은 나는 지금 잠옷바람으로 성경 한 것만 가지고 나왔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하나님이 계시니까, 살아 계시니까, 누가 말따라 시퍼렇게 살아 계신다 그러는데, 근데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내게 능력 주시고 또 함께 하실 거다. 그리고 또 몇 절 가면 4장 19절, 저는 그걸 419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이게 약속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네? 지금 나는 현금도 없고 수표도 없지만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딴 사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영광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또 풍성한 대로,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풍성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풍성합니까? 이 세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또 실제 주인이십니다. 창조는 해놓고 멀리 여행 가시지 않고 창조하시고 실제 주인이세요. 그리고 실제 관리하고 계세요. 네? 자,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자. 그러니까 그 물질도 영적으로 모든 것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드디어 몇 년 뒤에 무디 목사님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카고 가시면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예, 시카고도 보니까 다 높은 빌딩도 많더만요. 그게 워싱턴 DC는 그런 높은 고층이 별로 없던데 그렇게요. 자, 그렇게 합니다만은 이처럼 이 무디 목사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관념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실제 내 아버지로 살아계신 확실한 존재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또 다니엘서 보면은 지금 바빌론 지역에, 지금 같으면 뭐예요? 지금 이란 지역이 그쪽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찍이 소년으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하고 친구들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7배나 뜨겁게 한 풀무 가운데도 던짐 받습니다. 한 번만 이 신상에게 절만하면은 안 들어갈 텐데, 불구덩이 안 들어갈 텐데, 그 끝까지 거부했어요. 난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하나님을 내 생명보다 귀히 여긴다는 이런 신앙 고백자, 하나님이 건져 주셔도 감사하고 내가 불에 타 죽어도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넣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꽁꽁 묶어가지고 그 군인들이 끌고 가는데 불가에 가니까 이 타지도 않게,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친구들은 타지 않았는데 붙잡았던 군인들이 먼저 타버렸죠. 그리고 불에 던졌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 형상 같은 사람이 또다시 거기 4명이나 있었어요. 3명 말고 4명, 그 아마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다 지키고 한 분은 예수님이실 거예요. 그렇게 보면 지켜가지고 끓음 냄새 없이 지켜주신 거예요. 네? 이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저는 분명하게 그렇게 확신하고, 또 물론 천국 가서 나중에 만나보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에게 또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사자굴에 던져지면은 반드시 사자가 잡아먹을 줄 알 텐데, 그래도 임금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보라면 봐 하고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3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창문으로 열어놨다는 말은 조금이라도 또 방향을 그렇게 하면은, 이게 역대하 17장이나 쭉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그 성전 기도할 때 그 얘기 나와요. 하나님, 혹시 우리 후손들이 잘못해서 멀리 다른 민족에게 종으로 팔려가더라도 그곳에도 이 성전을 향하여만 기도드려도 여기서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봐주십시오. 하나님 인정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습이 이스라엘보다 뻔당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하여 엉덩이 쳐들고 그쪽 향해서 늘 절하잖아요. 그게 다 성경에서 그 와전대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다니엘도 보면은 비록 바빌론 지역에 갔더라도 예루살렘 향한 데 방향은 짚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닫아도 할 수 있는데, 이왕이면 또 마음이 가깝게 가려고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는데 다 잡히잖아요. 그러면 다 보고 있는데, 그래 이제 그대로 잡혀가지고 사자굴에 던져듭니다. 근데 더 걱정하는 것은 다니엘은 걱정 안 했어요. 근데 다리오 왕이 걱정하는 거예요.
밤새 잠을 못 자고 하루 저 충직한 다니엘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모든 거 기락을 그치고 밤새 잠 못 자고 걱정하다가 새벽 되니까 사자굴에 가봅니다. 야, 다니엘의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길 원한다고 이 다리우가 그러면서 열어봐라 그러니까 꼼짝하지 않고 또 사자들도 하나도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옆에 기대고 오히려 잠자리면 좋게 푹신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리우 왕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걸 끌어내놓고는 이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 대신 사자굴에 대신 집어넣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이란 후손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사진 찾으면 나옵니다. 그 티그리스 유브라데 강 쪽에 금탑으로 이렇게 한 높이가 5m 좀 되는 금탑으로 다니엘 무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 안에서나 누구든지 이렇게 관용을 믿지 않는 겁니다. 네. 이렇게 확실하게 믿어서 내 생명까지 바쳐도 아깝지 않은 이런 믿음. 사실 제가 부활절 전에 고난주간에 말씀하니까 꼭 십자가는 지난해는 십자가를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못해서 고민을 하는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제일 그래도 고난주간에 또 부합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주제를 또 삼고 그렇게 정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과학자들이 특별히 그래요. 두 종류가 다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야도 믿고 실천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과학자도 있고, 그 다음에 눈에 안 보이고 실험할 수 없으면 다 거부하는 과학자도 있어요. 네? 과학자도 있어요. 근데 김영길 박사 같은 분, 한동대학교 그 두 번째 총장했던 분, 그 김옥일 박사가 그 형입니다. 다 안동 출신들이 이게. 예. 저 김영길 박사는 제가 포항 근무할 때 여러 번 만났는데, 자, 그분 정말 창조과학회 만들면서 귀한 일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이제 뒤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너 보여주면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그런 사람 많지요. 전도하면 하나님 보여주면 내 믿겠다. 그런데 우리는 믿으면 보여진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제가 최근에 이제 용과라는 과일을 먹어봤어요. 어디 뭘 하는 게 용과. 이거 먹어보신 일 있어요? 용머리 같이 두들두들하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 그 빨간 이제 무 같은 거 비슷하게 닮는데, 근데 보니까 그 안에 검은 참깨를 막 꼬만하는 것처럼 막 뿌려나는 것 같은 그런 과일인데, 이렇게 꼭 한번 어디 안동에도 마트 큰 마트 있으니까 그 팔 거예요. 용과라고. 그러니까 보통 내가 무슨 말인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맛이 어떤지 저는 안 먹었으니까. 야, 이 맛이 어때? 내가 맛을 알려주면 내가 맛을 알게 되면 내가 먹을게. 그런데 우리는 먹어보면 맛을 알 거야. 쉽잖아, 그죠? 그 말입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도 한번 믿어봐. 믿어보면 처음으로도 알 수 있는 거야. 예? 이렇게. 예? 용과가 나온나요? 예, 아주 나오네요. 예, 정말 고맙습니다. 이게 저게 참깨를 막 뿌려놨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 근데 맛은 좀 이렇게 아주 달지는 않지만 이제 아주 이제 연하고 그렇게 또 달짝지근하고 그렇더만요. 예, 근데 우리나라 배, 사과, 복숭아만큼은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필리핀 가니까 망고가 최고라 그러는데, 망고는 이 뼈다귀 같은 거 납득한 게 안에 있고 그렇던데, 두리안도 보니까 하수구 냄새 나게 두툼하고 그렇던데, 그 우리나라 배, 사과, 복숭아가 최고다 같은 그런 얘기합니다만은, 자, 어쨌든 간에 자, 이거 먹어보면 맛을 압니다. 그러니까 안 먹어보고 맛을 알려주면 내가 먹어보겠다, 그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네? 그래서 여기 오늘 특별히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 믿음, 피스테오라고 했는데, 이 믿음, 신앙을 또 의미합니다. 단순히 빌리브, 그냥 부모 말씀 믿고 스승 말씀 믿고 이런 걸 믿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완전히 내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약속을 지키고 내 몸을 다 바쳐서 섬길 뿐으로 하는 이런 존재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것 많아도 이런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물론 첫째
돈을 많이 벌어지면 좋아하겠죠. 부모님이 기뻐하겠죠. 그런데 그보다도 부모님으로 존재를 인정하고 낳아서 길러준 그 모든 일들을 이해해주고 그렇게 순종만 해도 부모님은 기뻐하십니다. 부모는 자식이 내가 안 보고도 자식만 잘 되면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은 심정이. 저도 이제 자식이 있고 또 손자도 있으니까 자 우리가 안 도와줘도 좋아요. 그 자기네끼리도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바르면 살아도 우리 기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이제 그런 마음이 다 있을 겁니다. 이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런데 그 믿음이 크게 두 가지로 오늘 이제 설명해 나왔습니다.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하나님을 믿으러 교회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가 계신 것과 계신 것, 존재하신 것, 영어로 exist, 그렇죠? 존재하는 것. 이 철학에도 많이 그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 이걸 첫째 믿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상, 리워드, 표창하는 상 주신 이심을 그걸 믿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자 하나님께 나간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 존재하시는 것. 최근에 제가 이제 누가 자꾸 뭐 걷기 운동하면서 카톡에 보면 건강에 대한 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제 건강에 대한 건 많은 건데 제가 답장으로 그랬었어요. 네? 나는 걷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제 그렇게 답장을 써보냈는데 아니 걷지 못하면 삶의 의미가 없고 옛날 다 철학자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뭐 그렇게 했는데 요즘 건강표로 나는 걷는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제 이렇게 썼는데 말이 좀 다 맞진 않지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걷지 못하면 안 돼요. 걷지 못하면. 남의 손을 빌려서 가게 되는 건 이거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적당히 너무 많이 운동해도 안 좋지만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항상 걷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뭐 그렇게 표현했는데,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존재하시는 것. 근데 여기에 먼저 생각할 것은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인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과학자들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여러분 잠깐 한번 봅시다. 자, 이 예배실 안에 공기가 존재해요, 안 해요? 만지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고 그런데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지요. 이 예배실 안에 만약 공기가 없다면 증명이 어떻게 돼요? 10분도 안 되고 우리 다 죽어버려요. 5분만 공기 안 쉬어도 뇌사 현상이 와요. 네. 그래 10분만 우리가 공기가 없는 데 있으면 우리가 다 죽어버려요. 네. 살아있다는 말은 공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적혀 있는데 눈에 안 보이죠. 또 전파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전파 눈에 안 보여요. 네. 여기 지금 여기 켜면은 다 영상도 나오고 다 나와요. 미국서부터 뭐 지금도 바로 통화돼요. 제 친구들도 미국 많이 가 있는데 뭐 미국에 그냥 이제는 이제 안방 전화듯이 그렇게 쉽게 해요. 옛날에는 정말 전화기가 없을 때는 전보 친다고 우체국 찾아가 가지고 문자 넣으면 또똑 뛰다가 뭐 방문하라고 이렇게 전화하던 데가 옛날인데 지금 뭐 전화 한다고 그냥 핸드폰으로 다 쓰잖아요. 이렇게 다 전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파가 있고. 그다음에 또 공기 중에 우리가 안 보이지만 이 박테리아가 도 있어요. 박테리아가 손에도 보통 박테리아가 다 있대요. 병균들인 게 뭐 대장균 같은 거 1억 5천만 마리 가지고 얘기합시다만은 미세먼지 속에도 공기가 있는 중에는 미세먼지가 이렇게 쌌는데 한때 어떤 지도자는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 오징어를 많이 구워 먹어가지고 그래 연기 때문에 미세먼지 있지 중국에서 온 게 아니라고 누가 또 중국 편드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지. 고등어를 얼마나 구워 먹길래 미세먼지가 온 천지 하늘 덮도록 그렇게 합니까? 자, 거의 70, 80%가 중국에서 또 내몽골 지역부터 시작해서 고비 사막으로 다 이렇게 넘어온 겁니다. 7, 80%가 우리 자체에서도 물론 나는 거지만, 자, 눈에 안 보이는 거지만 얼마나 존재하는 것이 많습니까? 이 과학자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는 건 없다고 부정하는 겁니다. 자,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마지막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보이는 것은
어떻게?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만약에 보이는 것이 잠깐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이는 존재로 나면은 하나님도 유한한 존재, 잠깐 보여도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성령님도, 사랑도.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은 영원하거든요. 돌아가셔도 아마 천국에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자, 그만큼.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여기 있는 피아노도 수천 년, 수만 년 뒤에 가면 다 싸가져요. 언제든지. 쇠도 다 싸가지고, 돌도 싸가지고 다 싸가져요. 네? 자, 이처럼 성경의 원리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로 존재하는 겁니다. 일단 단계는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고 또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은 나중에 신상 필본을 하신 분이시다는 걸 그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상 주신 이시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으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이제 부모도 내 마음대로 못 할 거야.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러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도 무시하고 또 부모님도 무시하고 선생님 말도 무시하고 제 멋대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 공산 독재자들이 특별히 더 그랬고요. 눈에 안 보인다고 이제 공산주의가 그렇게 이제 물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 무신론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요청적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야 인간 마음대로 하고 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그 공산주의를 하는데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군에서는 이제 그 교육을 많이 하는데 뒤에 조금 더 언급할 겁니다만 이처럼 공산주의자들은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해 버렸어요. 과학자들도 일부는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니까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돼요. 존귀한 자가. 예. 근데 만약 하나님의 형상 없이 저절로 진화가 돼서 만들어졌으면 그는 영혼도 없고, 예?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착취하고 마음대로 노동 착취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북한 보십시오. 예? 인간을 대우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네. 김정일 때 자기 애비 김일성 동상 만든다고 어떤 거는 금으로도 만들고 전국에 만여 군데 다 만들었어요. 북한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그러니까 배급줄 돈 가지고 전부 그거 만든더라고. 그래서 300만 명이나 굶겨 죽었잖아요. 300만 명이나. 그게 공산주의다 그럽니다. 지금도 뭐 꺼북꺼북 졸고 말 안 된다고 자기 고모 초영의 김정은도 있고 그러는데, 자, 이처럼 이 공산주의 사회는 절대로 기독교가 용납할 수 없는 사상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상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도 없어지고 이렇게 인간을 노동력 자체로만 이해하는 겁니다. 네. 자, 공동 생산해서 공동으로 나눈다. 겉보기는 좋은 것 같지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황장엽 씨도 이렇게 한국에 넘어온 이유가 그럽니다. 중국을 가봤대요. 갔더니만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빈둥빈둥 노는 사람도 나중에 똑같이 배급받더래요. 그러면 어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오늘 그러면 새로운 날 열심히 일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떨어져 가지고 예를 들면 5억만 톤을 생산했는데 2억만 톤도 못 생산하더랍니다. 이거 공산주의 안 되겠구나. 이래 가지고 실망하고 더 자기 그 주체사당 창업자입니다. 기초노동자라요. 황장엽 씨가. 그런데도 97년도 넘어왔잖아요. 예? 근데 강연하고 달리려고 하니까 또 대통령이 금지해가지고 못하는데 마음대로 공산주의 그쪽 비방하려고 했는데도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또 미국도 갔다 오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황장엽 선생님 2번이나 만나뵀어요. 그렇게. 자, 이처럼 공산주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이 치열한 공산주의와 싸우는 한국인 남한 교회는 세계에서 지금 가장 앞장서 가지고 이 공산주의를 이겨내는 신앙의 힘을 보여야 할 이 민족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자 이제 말씀대로 두 가지를 특별히 중점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있냐? 그래서 제가 오늘 7가지로 대충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저는 이제 철학에서도 많이 다뤘지만 저는 철학과 성경과 또 경험과 모든 것 다 종합해서 드린 겁니다. 첫째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본성적인 관념이 있어요. 여러분들 크면은 어머니 생각이, 엄마 된 분도 자기 어머니 생각나고, 아들도 또 여자도 다 엄마 얘기합니다. 군대 가면 이제 그 유교 훈련할 때 마지막 이제 레펠러 뛰다가 강물에 그 빠져가지고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어떤 이 레펠 타고 내려오다가, 그러면 이제 마지막 네가 할 말 있으면 얘기하 그러면 대부분 보면 엄마야 하고 불러요. 10명이면 8, 9명 그런데 가끔 가다가 자기 짝순이 부는 사람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또 이렇게 못난 사람이죠, 이렇게. 근데 아빠 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빠 부는 사람은. 엄마는 불러, 엄마예요. 왜 그러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감싸주고 안아줬던 분이, 키워주고 한 분이 엄마예요. 왜 그래? 엄마는 저곡지를 만나고 심장도 같이 들었고 등에 업혀가지고 체온도 같이 느끼고, 이러니까 엄마야말로 내 생애 가장 중요한 관념으로 엄마는 이미지, 그래서 성경으로, 영어 성경에는 이미지, 이미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 이건 존재가 먼저 있었고 우리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남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 이 영광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어느 나라에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닮은 사람을 이렇게 찾다가 이 세상에 하나님 닮은 가장 귀한 닮은 사람을 어머니라고 그렇게 지정해 줬다고 그랬는데, 아버지하고 좀 차원이 달라요. 저도 뭐 아버지 노릇도 했지만도 그러나 어머니한테 못 당합니다. 그렇게. 김은우 목사 또 여기 저 문경에서 방학간 됐던 분인데, 부산 포도원 교회 그 부흥회도 많이 갔는데 요즘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김문우 목사도 잘 그래요. 그 방학간 나다가 밥 투정하면 아버지는 이놈아 먹지 말고 나가. 그러면 그 진짜 나가 버렸대요. 그러면 엄마가 뒤쳐서 와서 아빠가 진짜 너를 내 보내는 게 아니고 밥 투정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또 달려가지고 품어온대요. 그렇게. 자, 제가 이 말씀 드릴 것은 여러분들 한자 속에도 이 하나님의 마음과 성경의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해 제가 그 양 속에도 임금도 들었고 주인도 들었고 십자가도 들었다 그랬죠. 양 속에 그랬는데, 바다 해자가 한자 속에 보면은 그 옆에 삼수는 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 간벌 있고 맨 가운데 안에 어머니 모자가 있어요. 어머니 모자. 그러니까 바다는 모든 것을 다 꾸정부리고 뭐고 다 포용해요. 그리고 또 무한한 생산을 해내요. 바다는 가면 먹을 것, 쓸 것, 뭐 미역, 뭐 다시마, 뭐 온갖 것 다 나옵니다. 또 조개, 그 다음에 또 게도 나오고, 그리고 뭐 큰 고기, 고래까지도 5천억 년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바다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많은지 몰라요. 그 보면 어머니가 그렇거든. 포용해지고, 아버지보다도 엄마가 더 포용해지고, 그 다음에 또 생산하는 거, 먹을 거리를 다 생산해 줍니다. 어머니 손에 들어갔다 나오면 먹을 것이 다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바다 해자를 썼는데, 우리나라는 큰 배선자, 제가 지난해 말씀드렸죠. 배주자는 이건 작은 보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옆에 8팔자 입구자. 최초로 큰 배는 한 100명 좀 이상 타고 뭐 큰 배라 그래야지 8명 탄 게 뭐가 큰 배다 그랬지만, 최초로 8명 탄 배가 무슨 배지요? 노아 방주. 노아 방주. 그게 창세기 6장, 그 다음에 베드로서도 다 나오죠. 노아 8식구, 노아 부부하고 아들 셋, 며느리 셋. 그러니까 아마 급히 결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홍수 나기 전에 이제 며느리를 둬야 되니까 다 멸망당하니까,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주 자식도 없이, 이제 노아 손자는 없이 아들 셋, 며느리 셋, 그렇게 해서 8식구가 탔는데, 그게 큰 배 선자예요. 그게 큰 배 선자예요. 작은 배는 배주자로 씁니다. 그게 어떻게 했습니까? 한자 속에 남아 있어요. 그 위에도 큰 죄자, 뭐 오를 자도 마찬가지로. 양 밑에 양은 예수 그리스도, 나 아자, 내가 있는 게 옳다는 겁니다. 도덕적인 노력으로 옳은 게 아니고 양 대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머리로 혹은 주인으로 삼을 때 내가 의롭게 된다 하는 거. 자, 이런 의미에서 한자는 그러면 중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닌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중국에 옛날 보면 주전 1500년에 은나라라고 있어요. 은나라, 하나라, 은나라 중에
그 아주 상고시대인데 그 은나라를 세운 민족이 누구 민족? 동이민족. 동이민족이 우리 조상이에요. 우리 조상의 주력 부대가 한반도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일부분가 북경으로 가서 절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지금은 그쪽 땅이 중국 땅이 되었으니까 중국에서 했다 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우리의 주력 때는 우리 조상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노아의 큰아들이 셈이고 셈의 아들들 가운데 보면은 에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벨렉과 그 다음에 욕단이 나와요. 벨렉은 아브라함 계통가고 욕단은 13명의 아들을 낳아요. 창세기 10장 25절 보면 그 이름을 다 기록해놨어요. 창세기 10장 25절에 하면 그러니까 욕단이 13명을 낳는데 그러니까 13명의 아들 중에 제일 뭐 첫째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신앙이 좋은 아들들이 다 동방으로 흩어졌다 그랬거든요. 스발을 거쳐 동방으로 왔다는데 스발이 시베리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 중앙아시아 아라산 쪽 지역에서 이란 그 지역에서 이제 시베리아를 거쳐서 동방으로 왔는데 제일 믿음 좋은 아들이 우리 셈 이 동이족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증거가 또 있어요. 한자 소교도 아까 노아 방주를 그렇게 홍수를 그렇게 기억하고 또 오를 자도 그렇게 하고 죄자도 그렇게 하고 직을 조자도 흙을 걸어 사람을 입구자는 두고 삐짐 생기를 부르니까 시험시험 걸어가는 존재가 된다. 직을 조자도 다 수백 개가 넘어요. 창세기에 보면. 그리고 세계에 그 고인돌이 어디가 제일 많아요? 한반도가 70%입니다. 한반도에 제일 많은데 강화도하고 고창 그리고 의성도 있고 안동도 고인돌 들어 있었나요? 안동도 그 고인돌은 이 우리나라 역사가들 모르니까 처음에는 지석묘라 그랬어요. 묘, 지석묘 돌멩이를 받쳐가지고 올리는 묘라 그러는데 그거 보면 유골이 안 나와요. 근데 우리 신앙적인 보면 지석단 제사를 드리려면 땅바닥에 놓고 어떻게 양 잡고 소 잡고 합니까? 그러니까 셈 할아버지 때부터 했던 노아 홍수 끝난 다음에 맨 먼저 노아가 내려와서 단을 드렸죠. 단 잡고 제물 드렸죠. 그거를 본받아가지고 그 후손들이 계속 신앙 지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와 양을 그냥 맨바닥에 할 수가 없으니까 기둥 세워놓고 넓은 돌을 따듬지 않은 넓은 돌을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제물 드린 거예요. 이렇게. 그게 강화도 가면요 길이가 12m 되는 게 있습니다. 저도 가봤어요. 고창도 있고 또 우리 조문국 쪽에도 있고 의성 거기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제일 중심으로 섬기는 걸 갖고 있던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에요. 이렇게 무궁화꽃도 보면 이게 다 연유됐고 뭐 알이랑도 여러분들 알이랑 그냥 못 봅니다. 알이란 말은 엘로힘의 첫 글자인데 알렙인데 첫 글자인데 그게 하나님을 줄여서 하는 말이에요. 알 혹은 엘 이렇게. 프랑스에는 할렐루야를 알렐루야라 그럽니다. 또 이렇게 엘 다 이거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 엘로힘을 줄여서 엘 그럴 때 혹은 글자는 알렙이니까 알 그래 붙였어요. 그러니까 알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리랑은 뭐예요? 알이랑. 그래서 같이 with 같이 간다. 하나님이랑 같이 가는 거. 그래서 천상삼백 넘어오면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넘어왔다는 거예요. 알리랑. 근데 왜 사랑한 사람이 날 버리고 가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저주가 또 재앙이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누가 보다도 이게 이 해석이 제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랑은 우리 인류 역사의 최고의 찬송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미국 장로교는요 아리랑 딴 찬송이 있구나. 그 아리랑 곡으로 찬송가를 만들어 불러요. 미국에서는 미국 장로교에서는. 자, 이처럼 여러분 인터넷 나오면 다 나올 겁니다. 아리랑 곡에 보면은 이제 이 민족이 바로 그래서 한자와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물론 요즘 컴퓨터 시대에 한자 쓰기가 불편하지만 그러나 뿌리는 우리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이 얘기가 조금 지나갔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관념은 가장 완전한 관념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관념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념은 가장 완전한 관념이다. 이게 대전제. 이제 3단 논법으로 지금 푸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대전제는 하나님의 관념은 가장 완전한 관념이다. 그리고 두 번째, 존재하는 관념은 존재하지 않는 관념보다 더 완전하다.
실체도 있고 완전히 있고, 그렇죠? 예, 존재하는 건 눈에 보이고 안 보이는 건 둘째 문제입니다. 실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관념은 존재하지 않는 관념보다 더 완전하다. 그러므로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관념은 실제로 존재해야 된다. 논리적으로 틀려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이건 철학적으로 반증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논법적으로도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이미지, 그걸 이제 라틴 말로 이마고 그런데 이마고 데이, 데이는 하나님이니까 그걸 뭐 철학에서 굉장히 깊게 다루지만 우리는 쉽게 그 이마고가 이미지고 형상 혹은 또 관념, 이게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어릴 때 어머님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가 늘 남아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념은 안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을 때 되면 또 찾기도 되고, 절에 스님들도 목닥 지러 가다가 돌다리 건너면 빠지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게 스님 속에서도 다 담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념이. 자, 이처럼 이게 관념적으로도 하나님은 실제해야 되는 것. 두 번째는 모든 욕구에는 충족하는 대상이 있어요. 모든 욕구에는. 제가 지금 이거 맞고 이제 입 딱 다물고 하지만 안 된다 안 돼 하고 터뜨리잖아요. 내가 이제 숨이 막히면 나도 죽지만도 내가 이 코가 있고 허파가 있다는 말은 반드시 외부에 마실 공기, 산소가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외부에 산소, 공기가 없으면은 코와 허파도 있으나 마나 없어져요. 내가 또 만약에 입이 있고 위가 있다는 말은 반드시 바깥에 먹을 음식물이 존재하는 뜻이에요.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네. 먹을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빨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죠. 송곳니 2개는 날카롭고 뒤에 어금니는 다 이렇게 또 평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식 고기는 적게, 소시기가 이제 맷돌 갈지 하는 건 더 많게, 그리고 뭐 2대1로 먹으라는 말도 있고 다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이가 소는 송곳니가 없어요. 전부 다 초식 들어간 이게 맷돌지만 하는 게 남았잖아요. 그 풀이 전부 다 자기네 양식이에요. 호랑이는 또 어금니가 이게 없고 송곳니가 없고 이거면 많아요. 지금 육식을 또 뜯어 먹어요. 이건 또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이빨도 그렇지만 입과 위가 있다는 말은 반드시 밖에 먹을 음식물이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네.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먹을 걸 알고 하루 3끼 먹을 수 있는 모든 양식을 바다에도 산에도 들에도 강에도 다 두셨죠. 그렇죠. 바다 가보십시오. 끈 가지고 던지면 미역 건져서 먹고 살아요. 갯벌지에 가면요, 하루 망태하고 호미만 들면 5만 원 내지 10만 원 벌이 합니다. 조개 캐고 바지락 캐고 뭐 쭈꾸미 하면 그거 하루에 5만 원 10만 원 부지런하면 늘 벌입니다. 그 갯벌을 메꿔 가지고 논 만들면은 소득으로 보면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갯벌 막아 가지고 논 만들면 손해 봅니다. 그는 뭐 공장 짓고 뭐 특별한 것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갯벌 한 평이 논 한 평보다 10배 이상 경제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매일같이 나와요. 거기는 썰물이 하루에 2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새롭게 또 아까 있던 데 없는 게 또 조개가 또 나오고 다음 또 어떤 또 있고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네? 그래서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이처럼 입이 있고 위가 있다는 말은 반드시 먹을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눈이 있으면 외부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빛이 없으면 이 눈이 퇴화되고 맙니다. 아시잖아요. 동물 속에 있는 도롱뇽이나 다 눈이 다 퇴화되고 없어요. 빛 없는 돈은 눈도 퇴화됩니다. 그리고 또 귀가 있다는 말은 소리가 다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소리 다 들으면 못 잡니다. 저 잠자는데 저 뒷뜰에 그다 개미 가는 기가는 소리까지 다 들으면 잠 어떻게 자요? 그러니까 몇 데시벨 이상, 몇 데시벨 이하 이렇게만 해서 자도록 해서 우리가 잠자를 주도록 했는데 다는 안 들려요. 근데 소리마다 다 이거 다 들으라고 소리 고막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소리가 자연에도 있고 우리 마을에도 하는 거. 특별히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했죠.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게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거. 야, 죽음 없는 세상이 없을까? 그거 내 가고 싶다. 내가 억울하지만 나의 원통을 잘 해결하신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면 좋겠다. 소원하는 거예요.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어 없어요? 있어요. 다.
있어요. 제가 몇 달 됐나요? 그 신의 악단이라고 요 용산역에 와서 한번 봤습니다. 신의 악단. 처음에는 그 미국에 원조 받으려고 수십 20억인가 뭐 원조 받으려고 이제 교회가 있는 척만 해달라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뭐 몇 사람들 불렀는데 정말 이게 찬송 부르고 성경 읽다가 감화돼가지고 전부 다 순교 각오하고 다 예수 믿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자, 이렇게 그러니까 저 스탈린의 딸 스베들레나도 미국으로 망명할 때 그랬습니다. 자기가 저 스탈린도 그랬어요만은. 내가 마지막 스탈린도 이제 KGB한테 죽음 당할 때 이렇게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 달라고 그렇게 마지막 그렇게 했다는데, 공산주의자들도 하나님 없다 해놓고는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찾아요. 그게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욕구에는 충족할 수 있는 실제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님, 예수님, 천국, 모든 하나님, 또 이것들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욕구가 있는 것이지, 거기에 존재하는 이 욕구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욕구에는 반드시 육신이건 영적이건 다 충족 대상이 있다. 이해되시겠죠? 자, 세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내가 지었다 그러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같이 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세종대왕께서 1443년에 하늘을 지을 때 자음은 우리 혀와 입술 모양과 이게 모든 음성 기관을 통해 가지고 그 모양으로 됐거든요. 기역은 목구멍 막는 소리, 니은은 뭐 혀가 잇몸이 되는 것, 시옷은 이 사이로 나는 것, 입은 담은 모양, 이렇게 해서 소리 나는 모양으로 지기 때문에 한글은 쉽게 배웁니다. 반나절도 다 배워요. 이러니까 지금 일본 사람, 중국 사람들이 전부 다 한자 버리고 뭐 버리고 히라가나 뭐 버리고 한글 배우니까 지금 열풍이에요 지금. 왜 그러면 인터넷이 제일 좋거든. 또 배우기도 좋지만 또 정확한 의미 있고 일본 사람들이 트럭가 뭐라고 도라꾸라 그래요. 트럭도 못하고 도라꾸라 그래요. 메트로폴리스는 못해가 미드로바 뭐 그래가지고 그렇게 쓰기도 하고. 이처럼 일본어는 정확히 못 써요. 46밖에 못하니까 의미. 그렇게 가다가는 이라가는 다 46자인데, 이처럼 한글은 정확하게 11,100자를 넘는 이러한 글자를 다 표현했잖아요. 근데 그게 보면 모음은 이제 어떻게, 자음은 이게 입술 모양과 혀 모양, 목구멍 모양으로, 이익은 목구멍이고 이렇게 만들으니까 제일 쉬운데, 모음은 어떻게 만든가? 하늘과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사람, 중간에 사람, 그러니까 천지인, 이걸 가지고 이제 모음을 만들지 않습니까? 하늘, 이게 전부 동그란 걸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은 평평하고 의하고, 그 다음에 사람은 서지니까 이렇게 이하고, 이걸 조합해 가지고 11,172자를 만들어내는데, 이런 글자는 세 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 음성 조합으로도 볼 때도 이거는 몇백 년이나 유럽의 음성 조합보다 앞선 민족입니다. 한글도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귀한이라는지 몰라요. 이 천지인, 이게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사람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사람 만드실 때는 어떻게 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중성 없어요. 거기는 요즘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제3적 그것도 중간인 거 못 있다고. 그게 오바마 때 대통령, 아니 지난번에 누굽니까 미국 대통령, 그때 그 보면 백악관에도 그 중성 화장실도 만들고 하면 그랬대요 이전에. 자, 미국도 그 좌파들, 또 민주당 좌파들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성경은 그렇게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형상대로 했죠. 자, 그런데 사람도 지으신 거예요. 사람도.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말씀으로 다 지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 지혜로 지었다. 시편 여러 군데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자, 로마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데이티, 그 하나님의 성품,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 가운데 보여 다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핑계치 못할지니라. 되지 말라고, 변명하지 말라고, 그 말입니다.
이 만물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솜씨와 능력이 이게 다 담겨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묘한지. 예. 지금 벚꽃 피잖아요. 보통 우리 같으면 물이 제일 밑에서 물은 밑에서부터 올라오니까 밑에서 올라오면 밑에서부터 피어야 되는데 꼭대기부터 같이 동시에 싹 펴요. 예? 그거 보면 신기해요. 다 알고 영양과 물기를 전부 이렇게 분배하는 것도 기가 막히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이 자연 얘기하면 한이 없습니다만은 그럼 신기하게 이 만물 가운데 다 보여 알게 된다. 그러면 또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하나님은 하늘도 지으시고 땅도 조성하시되 사람이 곤고히 이제 건강하게 거할 수 있도록 지으셨느니라. 숫개비 또 수수깡집처럼 그렇게 안 짓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나 여호와니라 그럽니다. 하늘도 지으고 땅도 지으시되 수수깡집처럼 아무렇게 지은 게 아니고 견고하게 세밀하게 완전하게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4절 유명한 말씀이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자, 이 건물 여러분들 누가 지었죠? 저는 제 집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고향에 어머니 이제 같이 모시고 또 그 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예 들어가다 왼쪽 벽에다가 이렇게 머릿돌에다가 임마누엘하고 히브리자로 써있는데 그 돌석 한 사람이 그 알레반을 자주로 못해가 조금 삐딱하게 했지만 그래도 비싸게 해놨어요. 이제 임마누엘 쓰고 언제 기공 언제 시공자가 누군지 딱 써놨어요. 대들보가 따로 못하니까 스나브로 지었으니까. 그런데 압니다. 이건 몇 년도에 누가 지었다는 거 알죠. 근데 모를 때라도 있지만 이 우주 만물을 다 지은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 교회는 누가 지었지만 나무는 그러면 누가 만든 거예요. 이 나무는 목수가 만들었어요. 직접 배 왔잖아요. 그렇죠? 또 여기 돌멩이도 다 깎아왔어요. 다 저절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네? 다 지었어요. 누구든지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만물. 자, 예를 들면 바깥에 자동차가 한 대 있습니다. 저게 한 3만여 가지 부품으로 되어 있다는데 저게 만약 진화론자 얘기처럼 저절로 되었다면 자,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고무나무에서 고무진이 뚝뚝뚝뚝 나가 뚫뚫 물려가지고 바다 건너 와가지고 둥그렇게 해가지고 이 바퀴에 탁 박히고 그 다음에 쇠붙이대로 광산에서 나와가지고 부서져가지고 불 속에 들어갔다가 단단해가지고 그 모양으로 만들다가 딱 바닥 붙이고 그게 믿어요 안 믿어요?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건 이게 전혀 그건 이해할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 자동차가 저절로 만들어진 거 우리가 못 믿죠? 그처럼 이 모든 우주가 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다 설계도 가지고 지었어요. 네. 설계도 그러니까 제가 에피소드를 드리겠습니다. 미국서 있는 에피소드입니다. 미국의 의사들과 몇몇 학자들이 누가 제일 오래된 직업이냐고 서로 다투대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정형외과 의사가 야 창세기 3장 봐. 거기에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그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는데 그때 이미 정형외과 수술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의사가 제일 먼저야. 그랬더니만 이제 공학자, 건축학자 하는 말이 이보게 그 창세기 1장 넘어가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있으라 하니까 물인데 이건 먼저 설계가 있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건축공학자가 먼저야 그랬지만 정치인이 나왔지만 야 그거 막 2절 봐 2절 창세기 1장 2절 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니 하고 하나님의 영은 흑암에 운행하시더라. 근데 그 혼동 흑암 누가 만든지 아나? 정치가가 만든 거야. 그러니까 정치가가 제일 먼저 있었다고 이제 그렇게 미국 사람 하는 조크가 그랬습니다. 서로 직업 오래됐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 맞지요. 예. 흙으로도 이제 그건 제2창조라고 그럽니다. 흙은 만들어 먼저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제2창조로 흙을 만드셨는데 자, 이처럼 만약 진화가 맞다면은 얼마나 엉터리인지. 예. 저도 몇 년 전에 제가 그 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는데 이제 미국에서 했다마는 만약에 찰스 다윈이 지금 태어났다 그러면 절대 진화론 얘기 안 했을 거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러냐니까 찰스 다윈 시대 때 인간의 세포를 연구하는 건 그 세포 규모가 오두막집 정도쯤 됐대요. 근데 지금은 세포를 연구하니까 윤옥씨만큼 복잡하더래요. 지금
윤옥 씨만큼. 그러니까 절대로 그냥 이걸 알았으면은 찰스 다윈이 진화론 얘기 안 했을 거라고. 나중에 진화론 얘기했던 찰스 다윈 영국 의학자였습니까? 자, 그런데도 자, 이거 한번 다 논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가운데 처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먼저 봅시다. 지구란 말은 땅짓 따다가 공구자입니다. 옛날에는 이 반석 끝이 평평하다 그러는데 지구가 둥근 건 맞지요? 얼마 전에 보름 때 지금 우리가 월식 봤잖아요. 그 지구 그림자에서 달이 다 그림자 동그랗게 감기는 거 가리우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지구가 둥근 거 맞지요? 일식 월식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자,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지구가 둥 겁니다. 공처럼 완전히. 근데 이게 끈이 있습니까? 어디에 달려 있어요, 이게? 근데 공으로 허공에 있어요, 허공에. 욥기 26장에 그대로 다 나옵니다. 지구 허공중에 달린 거. 그런데 이게 돌면서 하루에 한 바퀴 돕니다. 이게 4만 킬로미터 한 바퀴가 도는데 4만 킬로미터를 24시간 만에 돌아요. 한 바퀴씩. 그런데 돌면서 또 공전을 하는 거예요. 이 돌면서 공전. 그러니까 이제 박찬호 선수가 야구공을 던지면은 그 야구공이 돌면서 날아가요. 시속 150km 정도 날아갑니다. 그런데 지구도 스스로 돌면서 공전 날아가는데 얼마나 빨리 날아가냐. 늘 혹시 배운 분 있어요? 군대 갔다 온 분 총 사격할 때 그때 우리는 칼빈부터 M1, M16까지 다 했는데 보통 총알 속도가 기억나요? 똑딱한 사이에 980m, 약 20m보다는 1km예요. 그러니까 넉넉 잡고 1km 중에 간다고 합시다. 요즘 성능 좋으면 조금 더 차있지만 자, 총알을 빠르기가 얼마라고요? 1km. 정확히 980m, 1km 갑니다. 소리가 340m니까 거의 3배 빨라요. 이 총알이. 근데 지구는 똑딱한 사이에 29.8 뒤에 뭘까요? 킬로미터. 그러니까 약 200m보다는 30km. 30km. 똑딱한 사이에 30km. 여기 안동서 의성까지가 한 30km 조금 넘습니다. 1초 만에 간다 그 말이에요. 1초 만에. 똑딱한 사이에. 예? 안동보다 위에 가면 뭐 영주가 되겠나. 그래서 30km, 29.8 정확하게 29.8km를 갑니다. 총알의 몇 배? 30배. 총알의 30배. 자, 이렇게 만약 이게 로켓가 보통 이제 마하 한 4나 5쯤 가죠. 근데 지구는 그보다 훨씬 더 빨라요. 네? 그 8km 내지 초속 로켓은 초속 8 내지 11km 날아갑니다. 우주선도 그렇고. 근데 지구는 30km. 그보다도 3배 이상 빨라요. 네, 얼마나 빠른지. 그런데 여러분들 소리 괴금이 들려요? 소리 들려요? 시끄러워요? 그러면 이게 그리 빨리 돌면 흔들릴 거 아니에요?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지요? 어지러워요? 어지럽지 않죠? 야, 근데 이 지구가 한 번도 자기 속도와 자기 궤도를 변경하지 않고 지키면서 1년 365일 동안 365일 4분의 1, 6시간 만에 태양 한 바퀴를 돌아요. 태양 한 바퀴를. 태양에서 지구에서 태양까지 이제 지름으로 할 때 반지름이 되겠죠. 그거는 자, 반지름이 얼마냐니까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빛으로 와도 8분 20초 뒤에야 태양에서 지구까지 옵니다. 그 거리예요. 빛은 1초 동안에 30만 킬로미터 가는데 그걸 8분 20초 걸려 오는 거예요. 태양에서 지구까지 8분 20초 걸려 그래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이거 태양까지 다 돌면 365가 4분의 1고 8시간 만에 도는데 한 번도 궤도도 눈에 안 보이는데 이탈하는 일도 없고 속도도 변함없고 만약 여러분들 속도가 빨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원심력에서 튕겨나가 버려요. 더 멀리. 그 다음에 또 속도가 늘어지면 또 중구심력에서 안으로 빨려 들어가요. 지구보다 앞에 있는 금성, 그 다음에 또 그 수성의 온도는 낮 온도가 400도씨가 된대요. 낮의 온도가. 우리는 해봤자 50도 전후밖에 안 되잖아요. 낮의 온도가. 근데 수성은 400도씨가 돼요. 그러면 400도씨가 되면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400도씨는 나비 펄펄 끓는 온도입니다. 못 살잖아요. 그리고 또 목성이나 저쪽에는 가면 얼음이에요 또. 그러니까 이 지구 속도가 너무 빠르면은 멀리 가서 얼어 죽고 가까워지면 태양 가까이 타 죽고 그래 돼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멀어도 안 되고 가까워도 안 되고 지금까지 수십 년, 수억 년 동안도 한 번도 이게 속도를 변한 일이 없어요. 이게 저절로 그래도 될까요? 저절로? 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 또 거기도 또 하든지 지구에 둘러싸는 대기권이 있어요. 약 한 1000km, 1000km쯤 되는데 그 대기권이 공기가 있다는 겁니다. 올라갈수록 희미하지만 이 대기권이 지구의 갑옷이에요. 생명력에 살고 있으니까 외부에 이제 유성이나 뭐든가 떨어지면은 그게 대기권 때문에 마찰력에 의해서 거의 타버려버려요. 다 타버려요. 그러면 타버리고 남는 덩어리가 운석으로 가끔 떨어져요. 펀치볼, 저 양구 가면 펀치볼도 그게 큰 게 한 직경이 한 1km 넘는 거 떨어졌다 그래서 그 우등이 파졌잖아요. 자, 그처럼 이제 그 모든 거 떨어질 때 이 갑옷 역할을 하는 빛이 공기가 어떻게 합니까? 태워버립니다. 그 내려올 때 유성이라 보면 빛으로 오잖아요. 그게 탄다고 그러죠. 공기 때문에 마찰력 때문에 탄다고 그래 오는 거예요. 그 빛이 그런 게. 그래서 로켓을 이제 올릴 때도 이렇게 이걸 봅시다. 올라올 때 바로 이제 로켓가 바로 이 지그재그로 못 오잖아요. 오면 수직으로 거의 내려오거든요. 수직으로 내려오면은 바로 부딪혀가지고 타버리거나 그 마찰력에서 거의 타버립니다. 그래서 45도 비슷하게 하는 그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바다로 빠지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버리니까. 네. 이처럼 이제 이 공기는 갑을 역할하고 그 중에 또 공기가 아까 산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이 10분의 7이 그 71%가 78%가 질소예요. N으로 이제 그 원소기호 N으로 되는 거. 식물 배양에 알맞아요. 질소가 78%. 그 다음에 산소는 21%. 이거보다 많으면 우리는 화재가 수십 배 더 일어나요. 화재가. 왜? 산소는 불을 일으키는 촉매작용하니까. 그러니까 불 끄려면 산소를 막으면 돼요. 그렇게. 그 다음에 또 산소가 지금보다 적어지면 당장 뇌사 현상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산소가 지금 21%보다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돼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리고 1%가 수소 있고, 그러니까 수소 두 분자, 산소 한 분자가 합해서 물이 되고 있죠. 그리고 네온, 아르곤, 크세논 이런 것들이 다 해서 아르곤, 네온 쌓이는 거, 빨간색 나는 거 있잖아, 네온 불 붙은 거 이렇게 해서 혼합되어 있어요. 지금 80억 인구가 1분도 쉬지 않고 산소를 다 마셔대도 산소는 절대량을 보유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나무가 또 산소를 정화시켜내고 우리가 이제 뱉어내는 탄산가스 이걸 다 나무가 정화시켜내요. 나무는 대신 탄산가스를 통하고 산소를 내거든요. 낮에는. 그러니까 저희 집에도 감나무 오래된 거 그거 베지 않았어요. 두 나무는 누가 동장에 다 우리가 없을 때 뱉던데 그거 떨어진다고 뱉던데 한 나무는 놔뒀어요. 그렇게 놔뒀는데 그 나무 한 그루가 얼마나 큰 나무가 유효한지 모릅니다. 왜 그러면 성장한 나무 한 그루는 20 내지 30명의 사람이 사용할 산소를 정화시켜줘요. 그래서 나무가 중요합니다. 나무가. 사람이 휴식할 때 휴자가 사람 인변에 나무목 옆에 있죠. 그게 나무 옆에 기대야 우리가 진정한 휴식이 됩니다. 왜? 산소를 늘 뿜어주니까. 그렇게 진짜. 그래서 옛날 사람들 그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 휴식할 때 사람 인변에 나무 목자 있는 거 이게 휴식이에요. 쉴 유자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귀한지. 공기도 봐서 이게 밸런스가 안 맞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바닷물도 보십시오. 바닷물 속에는 약 3%의 염분이 있죠. 그럼 누가 그 염분을 갖다 넣었어요 바다에? 우리도 아무도 안 갖다 놨어요. 저 신안도 사람들이 다 갖다 놨습니까? 아니죠. 다 하나님이 청제부터 그래 만드셨어요. 예. 그 증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사해 우리 이목사님도 다녀오시겠지만 사해는 약 25% 넘게 소금물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미꾸라지 한 마리도 안 살아요. 못 살아요. 풀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봤지 사해 봤지 일반 바다는 봐. 3% 내면 많은 데는 혹 5%까지 3 내지 5%까지 소금물이 있는 것은 바다가 많으면 생물이 죽어버리고 또 너무 약하면 다 오염돼. 그래서 3%만 딱 둔 거야. 그래서 물고기도 살고 식물도 살고 미역도 다시마도 다 살잖아요. 다 먹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바닷물은 비열이 가장 높은 1이에요. 이 말은 이 외부의 열에 의해서 이 물체가 얼마나 온도가 올라가는가
여러분들 한여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여름에 여러분들 이제 뜨거울 햇빛이 들 때 철판 위에 손 갖다 내면 손 진짜 익어요. 됩니다. 한여름에 철판 위에 손 대면. 근데 물 위에 넣으면 시원해요. 물은 끓지는 않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물은 쉽게 더워지지 않고 쉽게 식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10분의 7을 지구 표면에 물로 채워놨어요. 바닷물로. 소금물은 또 얼지 않으니까 이렇게. 아주 심하면 북극은다 그러지만. 그래서 우리 지구의 생명체를 보호합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생명체를 보호합니다. 흙도 보십시오. 이게 흙의 굳기, 이 솔리디티라고 하는 이 굳기가 시멘트처럼 딱딱하면 감자, 고구마 뭐 이거 키울 수 있어요? 텃밭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물러지면 자동차고 뭐 트럭이고 뭐고 트랙가 다 빠집니다. 그러면 아무도 못 다녀요. 그러니까 흙의 굳기가 지금보다 굳어도 안 되고 지금보다 물러도 안 되고, 이래 얘기하면 뭐 밤새도록 얘기하려도 뭐 끝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자연 세계가 얼마나 정교하게 넘어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고 하나님이 정확한 설계도로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 인체를, 제일 핵심 문제로 사람 인체를 들어갑시다. 사람도 하나님 직접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자, 시편 139편 13절 14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자, 시편 139편 13절 14절. 자, 여러분들 띄우는 것보다도 여러분들 성경에서 직접 보시면 좋을 겁니다. 이래 봐놓으면 다음에 이 말씀이 오른쪽 끄트머리 있더라, 뭐 왼쪽 아래에 있더라, 이래 공간이 개념되잖아요. 그럼 훨씬 기억하기 좋습니다. 자, 시편 139편 13절 14절 같이 봉독합시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제 번역이 옛날 게 좀 더 뭐랄까 더 강력해요. 자, 뭐 옛날 성경에는 주께서 내 장부 5장 6부를 줄인 게 장부입니다. 오늘 여기 내장은 창자만 알고 아는 거, 이 안 속에 있는 모든 장기를 다 말합니다. 그게 내장이에요. 장자가 감출장자 쓴 겁니다. 감출장이 그거 쓰는 거. 달을 변해. 근데 그냥 내장 같으면 위장, 내장, 이 소장 그거는 내가 저 옆에 저 다른 장 쓰거든요. 그런데 이건 모든 5장 6부를 말합니다. 그걸 다 지으십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누가 지었다고? 어머니가 지으신 거? 아버지가 지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지으셨다 그러잖아요. 아버지 어머님의 이제 두 생명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니까 나를 지으심이 어떻게 해요? 심히 기묘하십니다. 그런데 옛날 성경에는 신묘막측함이라, 신기하고 묘해서 안일막, 못할막, 측량할 수 없도록, 그렇게 너무너무 신기해서 묘해서 측량할 수 없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제가 이제 이게 볼펜 힘인데, 여러분들 요거 우리 처음에 아버지와 어머니 통해서 난자와 정자가 이제 만나가지고 수정난이 되지요. 그 세포 하나입니다. 수정난 세포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들 다 시작이 세포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세포가 얼마나 크냐? 바늘 좀 꼭 찍은 거, 그 정도. 그러니까 1mm의 10분의 1, 1mm의 10분의 1mm면 요만합니다. 요만해요. 지금 눈에 안 보이죠, 여러분들도. 자, 1mm 요만해요. 요거의 10분의 1만 해요. 그러니까 꼭 찍으면, 바늘구들 꼭 찍으면 뭐 점만 조금 있고 말잖아요. 자, 그게 1mm보다 작은 그 세포, 수정난 세포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설계도를 다 만들어 놓았어요. 다. 그 세포 속에 가운데 핵이라고 있어요. 핵 속에 소위 DNA라고, DNA, 디소식 뉴클레어, 그 다음에 엑시드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유전인자 T. 그게 이제 자, 목상을 보면 겉에 뭐 껍질 있고 살이 있고 그다음 제일 간에 씨 있잖아. 그게 핵인데 그 핵 속에 2m 길이의 유전인자 T가 들어있어요. 그 염색체가 쌍으로 되어 있는데 2m 길이. 과학자는 그거를 이제 GATC라고 이제 기호를 다 붙입니다. 거기에다 우리가 설계로 이미 그 사람 돼서 설계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설계대로 세포가 분열합니다. 이제 설계대로 아무렇게 하면 안 돼요. 설계가 그렇게 됐어요.
아무렇게나 하면 코가 등 뒤에 붙고 뭐 또 다리가 머리 위에 붙고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렇게 되면. 그러니까 설계대로 했는데 그 설계가 얼마나 정확하냐. 백과사전 천권을 가지고 설명할 만큼 된대요. 그게. 이게 김정길 박사가 하는 창조과학에도 다 연관 내용이에요. 저는 과학적 아니지만 그걸 다 인용하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생명체가 시작될 때 세포, 한 세포가 시작되는데 그게 얼마나 크다고요? 1mm의 10분의 1 크기. 눈에는 안 보일 정도로. 그거에 속에 핵이 들었고 핵 속에 2m 길이의 유전인자 띠가 있습니다. 그 설계도 그게 소위 설계도 유전인자 띠. 그러니까 속에 야 너는 곱슬머리가 될 거야. 너는 매부리 코가 될 거야. 너는 눈에 쌍꺼풀이 있을 거야. 이 모든 게 다 정리되어 있어. 다 설계대로.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그러면서 이 한 세포가 더 기가 막히는 한 세포가 2개로 4개로 8개로 16개로 32 64 이렇게 막 번지거든. 10달 동안 다 이렇게 사람 그대로 수십억 개로 다 이렇게 팽창합니다. 근데 그 설계도가 하나도 서로 이쪽에 저쪽에 틀리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DNA가 그 언제까지 60조 개까지 그게 번져납니다. 60조 개. 지구 인구가 지금 80억 그러잖아요. 80억 다음에 800억, 8천억, 8조 원 이래 되거든. 8천억 다음에 8조 되는데 그게 60조 개가 우리 몸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곧 한 세포 안에 들어가는 DNA를 설명해도 백과사전 천권이 필요하다니까 그게 상상할 수 없죠. 그럼 더 쉽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핸드폰에도 삼성 메모리 반도체가 있는 칩이 들었죠. 이게 손톱만한 칩이 그렇죠. 다 있죠. 요즘 AI 시대 때도 이제 이게 꼭 필요한데 참 다행인 것은 우리 삼성과 또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73%를 두 회사가 다 만든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메모리 반도체 칩 실리콘밸리 그때 수출 안 해주면 미국 공장 일주일 뒤에 문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국의 최첨단 산업의 심장을 쥐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동맹 맺을 때 이승만 대통령 때 6.25 때는 한미 동맹 그렇게 맺자니까 미국이 너희들이 거지 같은 나라가 우리한테 뭘 돕겠다고 우리하고 같이 같은 대등한 관계에서 동맹을 맺느냐고. 그러니까 버텼거든. 그러니까 이승만이 안 되니까 거제도에 있는 27,000여 명의 방공포로 다석방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하다 안 돼가지고 저 이승만 제거해야 되겠다고 이승만 제거 운동을 벌리다가 미수에 그쳤죠. 네. 그런데 결국은 이승만이 그 배짱에 그 집요한 고집에 미국이 두 손 들고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맺었어요. 상호방위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미국이 또 와달라. 그때는 이승만이 이런 얘기해요. 미국이 만약 이제 휴전 종전해가지고 미국 가버리면 또 몇 년 뒤에 또 북한이 내려온다. 또 그러니까 미한 주한 미군들이 이게 주둔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모로 잡아놔야 못 들어오거든 북한이. 그래서 지금도 평택에 지금 28,500명이 여기 있다 그 말이에요. 철수하면 언제 들을지 몰라요 북한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는데 그 국회의사당 도서관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재밌는 게 그때 그 이승만 대한민국과 국민 소득 1인당 67불도 안 되는 나라가 미국하고 이제 그 동맹 상위 방위 조약 맺다니까 이게 새우하고 고래하고 맺은 협정이라고 그게 표현해 놨어요. 새우하고 고래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우리도 고래가 됐어요 이제. 왜 그건 방산 무기의 세계 4대 강국 됐거든. 미국이 뭐 만들고 한국도 만든다 그 말이에요. 레이저 무기도 만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참고래대 범고래 정도는 뭐 이상은 안 되겠나. 이제 새우에서 분명히 돌고래 이상은 한국이 간 겁니다. 이제 미국이 절대로 한국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참고지만. 자, 이건 우리가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 선견지명이 탁월했어요. 탁월했어요. 예. 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참고로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이렇게 많이 이게 이제 얘기가 좀 일어나지만 이 반도체 만드는 그 어느 방 손톱만 해요. 이 메모리 반도체 들어가는 게. 그런데 요 반도체 칩보다 이 메모 용량이 아까 세포 안에 그 한 세포 속에 있는 우리 DNA 속에 있는 용량이 탑재한 용량이 약 반도체보다 1억 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삼성 반도체도요, 이 머리카락에 10,000분의 1까지 해서 새긴다는 거예요. 전기 회로를. 예. 얼마나 참 신기한 기술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못 만듭니다. 우리 그 설계도를 중국이 뺏어가고 훔쳐가서도 못 만들어내요. 잘. 왜 그러면 손재주가 그렇게 안 되니까. 손재주가 그렇게 안 되니까. 네. 삼성그룹이 처음에 사원 모집할 때 학벌도 다 보지만 손재주를 보려고 전부 다 젓가락질로 이제 쟁반에다가 콩을 갖다 놓고 1분 동안에 몇 개 날리가 그걸 다 시험해가 잘하는 사람 다 뽑았대요. 처음에는. 왜 그러냐면 워낙 이제 젓가락 기술이 손재주의 대표가 되니까.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그 젓가락질을 못하니까. 예? 우리는 그냥 수정단에서 서양 사람들은 의사들은요, 난 핵만 꺼내는데 1시간씩 실험한대요. 근데 한국은 1, 2분 만에 싹 꺼낸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외국 의사들이 한국 의사 보고 놀란답니다. 이렇게. 그 손재주가 어디서 왔느냐? 다 그 젓가락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젓가락질 이게. 콩알도 다 하고 참깨알도 다 집어넣잖아요. 이렇게. 자, 이건 참 우리 대단한 민족입니다만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쓰시려고 한글과 함께 이렇게 아마 발전시켜 준 걸 믿습니다. 자, 어쨌든 이처럼 이 메모리 반도체, 이 손톱만한 그 칩보다도 메모리보다도 1억 배가 넘도록 이 세포 속에 있는 그에 보이지도 몇백 분의 몇억 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세포 속에도 이만큼 용량이 크다 하는 것. 이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합니다. 신기하고 묘해서 측량할 수 없다, 헤아릴 수 없다, 과학으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에 있는 신경계통이나 혈관계통 보십시오. 네? 혈관 길이가 대개 얼마나 그랬죠? 10만 내지 12만 킬로미터. 키 큰 사람은 조금 더 길 거고 키 좀 작은 사람은 조금 더 길 건데, 자, 이게 우리 몸속에 있는 이제 정맥, 동맥 다 모세혈관까지 다 하면은 길이가 총 연장하면은 10만 킬로미터 내지 12만 킬로미터.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까 내는 우리 DNA 있잖아요. 예, 우리 염색체 탑재는 저 DNA가 거의 세포당 2m 길이라니까 이거를 다 총 연결하면요, 아까 태양에서 지구까지가 1억 5천만 킬로인데 그걸 10번 이상을 왕복할 수 있는 길이라요. 이 길이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2m 길이짜리를 거기다 탑재를 다 설계도를 세게 넣습니까? 이게 상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상상도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솜씨예요. 이게 저절로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면 그저 하나님 창조의 찬양과 감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구만이 인간이 살 수 있는 거주의 한계를 정해 놓으셨어요. 네. 지구의 한계. 그리고 오바다 1장 4절에 보면은 오바다 1장 4절 구약에 에스겔 뒤에 아모스 다음이니까 쭉 보면 오바다에 보면 1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서 별들 사이에 깃들려 하지만 내가 너를 거기서 끌어내리리라. 그러니까 별들을 살 곳 아니야. 그러니까 달에도 목성에도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삽니다. 거기는 화성도 금성도 다 못 살아요. 거기 공기도 없고 물도 없고 또 빛이 너무 강해가 타 죽거나 얼어 죽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는 바로 지구라는 이 한계 속에 주셨어요. 오바다 1장 4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2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거주의 한계, 경계를 다 정해놓으시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지구라는 이 경계 속에 사는 겁니다. 이거 벗어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저절로 될 수가 없다는 거. 자, 이거 세 번째가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네 번째는 간단히 가도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증거했어요. 나를 본 자는 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막 뭐 야단 났죠.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겼다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8절은 특별히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세상에 14절에 이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또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오니까 그것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시다. 33년 동안 딱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은 형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걸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신 것, 하신 것.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들이 됐지요. 그게 우리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다음에 물론 내일 새벽에도 딱 말씀드리겠지만 십자가 처형할 때 죄목을 3가지나 정해요. 신성모독죄라고.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러고 성전을 걸면 3일 만에 짓겠다 그러고 이런다면서 신성모독죄에다가 그 다음에 또 병든 자 고치고 뭐 하니까 마술 부렸다고. 그러니까 또 그거 죄로. 그 다음에 자기가 왕 되려고 사람들이 막 끌어모아가 다녔다고. 집시 위반죄로 이렇게 걸어 놓은 거예요. 자, 이랬는데 이처럼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게 표현을 했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아까 마태복음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거짓말할 사람이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만약 자기가 없는 하나님을 자기가 있는 것처럼 꾸몄다 그럽시다. 그러면 그가 목숨 바쳐 그 진리를 지킨다고 죽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생명 아깝지요. 거짓말 가지고 생명을 지킬 수는 없어요. 자,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가 100%, 200%, 1000% 믿을 수 있을 때인지 예수님이 증거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또 기록하잖아요. 성경 기록이 창세기부터 모든 것 다. 이게 66권이 다 권수 다르지만 다 한 주제입니다. 한 주제. 시대와 사람 수는 달라도 전부 한 주제예요. 한 주제. 예수님이 구약에도 다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 하와가 첫 번째 범죄했을 때 어떻게 무화과 잎으로 앞 가라니까 곧 말라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했다고요? 가죽옷을 입혔어요. 가죽옷은 소가죽이겠습니까? 말가죽이겠습니까? 양가죽이에요. 그게 다른 이쪽에 저 작은 복음서 보면은 양털옷으로 또 이제 못을 해입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가죽을 입은 거예요. 그때 양가죽은 바로 예수님을 또 의미합니다. 벌써 그때도 6월절 어린 양도 예수님, 아브라함이 모레아 산에서 아들 대신 드린 양도 예수님 모역. 그리고 6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님이 잡히세요. 금요일 오전 9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다 구약에 일맥상통합니다. 이리다 저리다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사야 53장에도 정확하게 어린 양, 애매하게 억울하게 끌려가지만 한 번도 대들지 않고 그렇게 한가하지 않았다고. 부당한 재판 받았죠. 예수님 6번 끌려다니면서. 자, 그랬는데 성경 기록이 그 진실인 거예요. 골리앗이 다윗 손에 죽은 것 분명히 많이 있죠. 제 성경은 여기 나왔나요? 이건 있거든요. 자, 제가 한번 여기에 골리앗이 여기 골리앗 두개골리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몇십 년 전에 자 발견됐는데 엘라 골짜기 이게 여러분 인터넷 찾으면 다 나와요. 보면 골리앗 쳐가 해보십시오. 골리앗 두개골 찾으면. 근데 이게 오른쪽에 한가운데도 오른쪽으로 약간 가운데로 저 가운데로 애기 주먹만한 돌멩이가 박혀 있어요. 이거 누가 던진 돌이에요? 다윗이 던진 돌이에요. 이게 총알보다 더 빨리 날아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대로 그냥 투구 쓴 사이 요 사이만 비었거든. 여기는 좀 갑옷 입었고 머리는 투구 썼으니까 요 사이만 바뀐. 그러니까 정확하게 고개를 던져 맞춘 거예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다. 그러니까 어떤 좌파 신학자는 신학 가운데 좌파도 있습니다. 그게 홍해 바다가 아니고 레드시가 아니고 리드시다. 갈대밭이다. 갈대밭을 건너온 거야. 웃기는 소리 하네요. 지금 홍해가 지금 이렇게 V자로 되어 있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아카바만 홍해고 왼쪽으로 있는 것이 수에즈만 홍해예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 통과세 받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또 수에즈보다도 또 받을 겁니다. 지금도 원래 좀 통과세 내긴 내지만 그러니까 뭐 몇십억 달라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내겠습니까? 자, 그게 한 해결이 잘 될 텐데 자, 그게 아카바만 쪽이에요. 아카바만 쪽. 그중에 어디냐면 중간쯤 가면 누웨이바라고 있어요. 거기에. 저는 직접 가고 물속에도 들어갔다 왔어요. 이 물까지 들어갔다 왔어요. 다른 홍해는 그 북쪽에도 남쪽에도 전부 험악한 산이 있어가지고 깎아질러요. 그거 못 가요. 근데 그 누웨이바 지역만은 그 와디가 생겨가지고 흘러나오는 이제 이런 통로가 있고 흘러내려오다가 그래서 양쪽으로 저쪽은 하크리안 쪽에서 사우디 아라비아 쪽에서 하크리안 쪽으로 서로 흘러내려가지고 거기만 많이 밑에 몇 개 있어요. 그리고 누에바 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 병사가 올 때까지는 잠깐 기다렸잖아요. 머무르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고 북쪽에도 산악, 밑쪽도 산악.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바로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까지 갔나? 그러니까 저 누에바 쪽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12장 13장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됐다. 도간에 든 쥐야. 따라가면 잡을 수 있어. 이래가지고 병거를 타고 25만 명의 정제 군사들을 추격해 보냅니다. 이건 요새부터 역사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제가 또 군인 출신이니까 그런 건 좀 관심 있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25만 명의 병사를 요즘 특전사 병사 같이 병거를 타고 말리 끄는 거거든요. 그걸 타고 가면은 여러분들 그 군대 가면은 1년 정도로 3학은 혼자 가면 그래 갑니다. 근데 보통 이제 개혁할 때는 4열 정도로 가더라도 그 길이가 약 8km 이상 된다 그래요. 길이가 8km 이상. 그러면 8km 이상 오는 사람은 물에다 빠뜨리려면 적어도 10km 이상 되는 물이 있어야 다 빠뜨립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던 누에바에서 하클 그 사이가 약 20km나 돼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8km 25만 명 병사들을 다 말 타고 오더라도 다 수당시킬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거기 가면 지금도 산호 더미 속에 말머리뼈, 사람 머리뼈, 병거바퀴가 당시 이집트에 있던 병거바퀴가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들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 이거는 가설이 아니고 또 뭐 역사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게. 그 누에바가 얼마나 크냐? 여의도 땅에 2배 크게 해요. 그러니까 한 200여만 명이 거기서 머물 수 있잖아요. 200여만 명이. 성경의 기록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대로. 하나도 여리고성 무너진 자리 안쪽으로 무너졌다 그래요. 여리고성도. 저도 현장 가봤어요. 그럼 만약 바깥쪽으로 무너지면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묻혀요. 근데 안으로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져냈어요. 그리고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라합 식구들만 다 살려냈죠. 그것도 현장 가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얼마나 모든 것 정확한지. 그래서 성경은 지금도 한 번도 이것이 비과학적이라고 고고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부정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고고학이 발달한 미국, 영국 사람들이 만약 성경이 고고학적으로 엉터리 같으면 이거 벌써 치웠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성경의 진실성이 바로 그거하고. 그 다음에 자, 그게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개인의 체험과 교회.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이 체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그때는 목숨 걸고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는 도망가고 그랬는데 자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는 예수님도 맞고 하나님도 살아계심을 믿고 베드로도 바울도 다 로마까지 가서 목숨 건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개인의 체험이 오늘 교회도 진행하고 또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체험들은.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특이한 일이지만 심령과학자들의 증언이 있어요. 심령을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심령이 있습니다. 마귀는 악령, 하나님의 영은 성령,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심령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얼마나 되냐? 미국에 영화도 되었습니다만 21g 그러잖아요. 사람이 금방 죽고 나면은 죽기 직전에 숨 떨어지기 전에 몸무게하고 죽은 다음에 몸무게가 평균 다 21g 차이 나더래요. 만약 1g 같으면 그건 오차하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학에서는 21g도 엄청나요. 21g. 그래서 몸 속에 살아있을 때 있던 영혼의 무게가 21g이었구나. 그 한 게. 눈에는 안 보이죠. 해부에도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들 공기도 무게가 있어요, 없어요? 공기, 눈에 안 보이는 공기가 무게 있어요, 없어요? 무게 있죠. 토리첼리가 그걸 왠지 알았습니다. 토리첼리가 이태리의 과학자가. 자, 요게 길이가 요게 지금 한 1m, 1m 좀 더 해서 1m. 높이 가로 세로 높이 1m 안에 있는 공기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1.2kg. 물은 10cm, 10cm, 10cm 크기의 무게가 1리터예요. 그게 1kg이고 물은 10cm, 10cm, 10cm 가로 세로 높이가 그게 1리터, 1kg, 1kg. 그런데 공기는 1m, 1m가 그게 1.2kg이에요. 1.2kg. 그러니까 그걸 압력을 기압이라 그래요. 기압. 비행기가 만약에 초음속으로 날라면요,
그게 바위벽같이 그렇대요. 압력이 세가지고 콘크리트 바위벽처럼. 그러니까 팍 하고 터지고 소리가 나와요. 저는 많이 봅니다. 공군조종사들이 이제 초음속 돌파할 때 소리 나요, 안 나요? 소리 납니다. 그 콘크리트를 부수고 나가는 것처럼 소리 나요. 아무것도 없는 공기인데도.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혼도 어떻게 해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 하는 거예요. 실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과학자들이 그걸 다 연구해가지고 그 영혼이 또 관계되는 모든 것, 하나님도 증거하고 예수님도 빛으로 계신 것, 이런 걸 다 증거하고 있어요. 네. 참고로 그래서 이것은 현대 과학은 발달할수록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과학자가 믿는 것은 그냥 인정만 하려고 하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실체 존재를 믿으면 우리는 그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바치며 사는 일입니다. 자, 제가 이 시간이 어디 되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그러면 자, 두 번째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할 때 상 주신 이심. 자, 하나님 계신 7가지 증거 다 여러분들도 혹시 전도할 때 필요하시면 하시라고요. 첫째는 자, 3단 논법에 관념론 가장 하나님의 관념은 가장 완전한 관념이다. 하나님이 불완전하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완전한 관념이고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는 관념은 존재하지 않는 관념보다 더 완전하다. 그러니까 가장 완전한 관념이니까 실제로 존재해야 된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욕구 충족 대상들 얘기했고 그 다음에 창조의 세계 이 모든 지은 자 창조의 세계 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증언 그 다음에 개인의 체험과 교회 그리고 심령과학자들의 증언들 자, 이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확실한 또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큰 두 번째가 아까는 존재하시는 걸 이제 확인했으니까요. 두 번째는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밑에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데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되면 어떻게 해요? 아무렇게나 살지 못하고 상 받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올림픽 금메달 따려고 그 선수들 얼마나 노력합니까? 예? 저는 하나가 보면 못하겠어요. 그런 거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게 예? 이처럼 상 받기 위해서는 그런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하는 이유가 바로 상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한 100년 전으로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 상 주신 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태어나서부터 세상 떠날 때까지 부르실 때까지 모든 것을 다 살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겁니다. 끝에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안동역 노래 볼 때 진성 씨가 노래 가운데 뭐 살아온 과거를 묻지 말라고 뭐가 돼, 그죠? 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지난날 뭐 내가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말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살았냐고 묻습니다. 진성 씨는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 말라고 노래했지만 그런데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 말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세요, 몰라요?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과 행동과 마음의 생각까지 다 어떻게 감찰하신 분이시다. 이거예요. 자, 시편 139편 아까 봤잖아요. 1절부터 몇 개 봅시다. 자, 시편 139편은 아까 인간의 오묘하심도 했지만 1절부터 보면은 한번 찾아봅시다. 자, 시편 139편 1절 이하에. 자, 다 같이요. 한번 볼까요? 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길을 그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기까지마다. 자, 하나님 아까 살피신다고 이 성경에는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그 살피시는 걸 한자라면 감찰하신 거. 군대에도 감찰부가 있어요. 그 감찰부는 심지어 군종 목사도 뭐 하는가 다 감찰합니다. 그렇게 군정부도 감찰하고 뭐 다 하고 다 해요. 감찰부가. 자, 우리도 감사원이 있잖아요. 공무원들 전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합니다. 그리고 법에 걸리면 또 기소하도록 검찰에 놀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처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감찰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말과 행동과 속 마음의 생각까지 다 감찰하신다. 앉고 일어서는 것, 어떤 길 방향까지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감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늘 나를 보고 계시는 줄 알고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성에 가면은 저 옛날 경찰서 아주 초창 일제 때 있던 그 의성 경찰서를 수리해 복원해 가지고 주기철 목사 순환 기념관이라고 세워놨어요. 저도 후원 이사로 늘 또 같이 조금씩 봉사하는데 여러분들 보신 분 있어요? 예, 그저 옛날 복개천 지나가면 거기 나오는데 이게 자꾸 떨어지네. 주기철 목사 순교 기념관은 아니고 순환 기념관. 왜 그러냐면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 장대행교에서 수임했거든요. 일제시대 때. 근데 농우회 사건의 배우자로 여겨가지고 의성 경찰서로 납치해가지고 7개월 동안 거기서 고문하고 그러니까 감옥에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풀려갔거든요. 평양으로. 풀려갔을 때 그랬습니다. 이제 집사를 태워가지고 이제 일제 경찰들이 그 신사 앞으로 일본 천황 섬기는 신사 있거든요. 신사 그 옛날 제 어머니도 옛날 다 그거 있었는데 지금은 없지요. 달성공원도 있었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있었어요. 달성공원에. 그래서 지금도 없었지요. 일본 이제 천황을 섬기는 신사라고 이제 그거를 참배 이제 하는 그 앞쪽을 가면서 그래 일본 순자 그럽니다. 같이 집차로 이제 납치해 가면서 지금 저 신사 앞에 잠깐 서더니만 목사님 저 절만 머리만 잠깐 숙이시면 제가 바로 집으로 석방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회유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철 목사님은 아무도 없으면 머리만 깜빡하면 신사 앞에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그걸 거부해요. 까딱 절만 머리만 쏘겠다 절만 하면은 그만 풀어준다는데 얼마나 저 사모님도 오정모 사모님도 보고 싶을 거고 어머님도 뭐 모두 다 그럴 텐데 그 고생을 하고 좀 몇 번이나 죽다가 살아나고 그 고문 때문에 그랬잖아요. 판자 위에 못 거꾸로 박힌 걸 짚고 올라가고 발 뺄 때마다 피나고 그랬잖아요. 자, 그랬던 주기철 목사님.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고 계심을 알고 그 잠시라도 끄떡 안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고 다른 교인들은 몰라도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실제로 믿는 분들의 그 삶의 모습입니다. 저도 참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장담은 못해요. 노력은 하지만 그처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살아계시고 피할 수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겉과 속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는 게 그게 바로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마라톤 상 줄 때 결승전에만 지키면 됩니까? 이게 새길로 오는지 어떻게 하는지 다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또 올림픽 레인 그 운동 경기 때도 레인을 잘못하면 다 파업됩니다. 그게 안 되죠. 예, 이런 것처럼 다 처음부터 모든 걸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공정하지 못하면 하나님 심판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공정하지 못하면 뇌물 받고 뒷돈 받고 자기 이익 챙기기 위해서 뭘 받고 그렇게 엉터리 심판하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 억울한 일 호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면 주 6세기경에 바로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 그런데 페르시아를 폴사하다가 우리말로 바사가 됐어요. 그런데 바사는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페르시아를 영어로 폴사 이렇게 그러니까 바사의 캄비세스라고 하기도 하고 캄비세스를 하는데 이 전제 군주 왕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재판관이 따로 해서 재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뇌물을 받고 재판을 엉터리를 한 거예요. 그걸 이제 왕이 알게 됐습니다. 사실 재판관에게 물었어요. 사실 확인된 다음에 그 산채로 그 재판관 가죽을 벗겼어요. 왕이 가죽을 벗겨가지고 다음 재판관 앉는 의자 뒤에 여기다가 다 걸쳐놨어요. 의자 뒤에 재판관이 먼저 뇌물 받은 재판관의 이 몸 가죽을 벗겨가지고 저기 걸쳐놨어요. 그 다음부터 재판관들 뇌물 받고 엉터리 재판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절대 못 해요. 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이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검찰도 판사도 또 이거 다 100% 인간인지라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정말 공정하게 할 재판할 사람은 없습니다. 자, 검사나 재판관들 다 보십시오. 일단 자기 정치 이념 때문에, 정치 이념 사당 때문에 판결을 봐주기도 하고 어렵게 하기도 하고 이래 합니다. 두 번째는 그다음 군중의 여론이, 언론도 그렇고 여론이 어떻게 되면 자기도 몰매 맞을까 싶어서 여론 따라 또 판결을 굽게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뇌물을 받고 또 굽게 해요. 또 굽게 해요. 최근에 어떤 제가 보도를 보니까 우리 그 아버지가 나사에 일하는 박사님인데 그 딸이 중학교인데 그 미국에 주로 영재들이 많이 모인다는 아카데미 거기다 이제 그 중학생이 이제 전학 갔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첫 수학 시험 쳤는데 만점을 맞았대요. 이 딸아이가 만점을 맞으니까 담임 선생은 이제 누가 그 유명한 회사 회장한테 5천만 불을 아마 그 뇌물을 받고 이 수학 선생님이 그 아이를 1등 줘야 되는데 이 만점 맞으니까 1등 줄 수 없어가지고 너 컨닝했지 이래가지고 보류 시켜버리고 그 딸아이를 만점을 주고는 컨닝했다고 거기다 뒤집어 씌우니까 전교생들이 다 아는 거예요. 저 동양의 한국 학생들 컨닝했단다고 컨닝했단다고 이래가지고 자기는 얼굴 두고도 못 다니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재시험 보게 해달라고 또 그러니까 교장실에서 재시험 하는데 이 선생님이 한 문제는 또 틀리도록 그렇게 만들었대요. 자기 입장을 하려고 문제를 틀리게. 근데 이 딸은요, 그게 벌써 중학생인데 고등학교, 대학 1학년 수준까지도 풀제를 냈대요.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그런데 이 아이는 일주일 두고 말미동을 가는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수준까지도 능가하게도 만점을 맞았는데 특별히 더한 것은 몇 번째 문제, 선생님 이거 문제가 이게 틀린 것 같습니다. 문제가. 그래 수학 박사도 그거 있었거든. 다른 사람도 증거한다고. 보니까 문제를 틀리게 낸 거예요. 이래가지고 소문 나가지고요. 그 교사 파면당하고 이 사람은 진짜 수학 천재다고 그랬는데 그리고는 미국의 수학 올림피아드 하는데 추천받아가 나가지고 또 금메달 땄어요. 이런 일이 실제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양인이라고 그렇게 수학 만점 받으니까 니 컨닝해가 맞았다고 그냥 누명을 쓰고 그랬는데 얼마나 그렇게 마음 아팠겠어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은 공정하시니까 이해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세상에는요, 내가 3심 대법원 판결까지도 억울할 수 있어요. 솔직히. 억울할 수 있어요. 전직 대통령 중에도 억울한 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라고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정하게 하세요. 신명기 16장 9절을 다 그냥 볼까요? 자, 신명기 16장 9절에 자꾸 떨어지네 자꾸. 자, 구약 성경 신명기 16장 9절 여기 빨리 안 나오. 자, 구약 신명기 16장 제가 손 한쪽 두니까 자, 신명기 16장 19절입니다. 죄송해요. 자, 아이고 이렇게 제가 이제 이 발음을 좀 찾았습니다. 구약 286쪽쯤 되네요. 7쪽이나 신명기 16장 19절. 제가 혼자 말씀드려도 좋지만 여러분들 꼭 마음에 새기라고요. 이렇게. 자, 신명기 16장 19절 같이 봉독하실까요?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이 외에도 출애굽기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판결을 굳게 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뇌물 받으면 가중처벌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검사도 판사도 잘못 재판을 하면 처벌 받아야 돼요. 그것도. 그 당연해요. 그거는. 판사도 검사도 잘못하면은 그때 이념이나 혹은 뇌물 받거나 여론에 따라서 잘못 재판한 것은 재판 받아야 됩니다. 물론 죽어서 하나님은 받겠지만도.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판검사도 왜곡, 법 왜곡 재벌죄는 일부는 인정합니다. 저도 그건. 그런데 하나님만은 절대로 공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서 좋아요.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해도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리하도록. 자, 우리 저 요즘 유명한 왕가 사는 남자 왕사람에 하도 그냥 말이 뭐 온 데마다 다 하는데, 예? 그 왕사람에 보면은 단종이 얼마나 억울했어요. 예? 그리고 그 억울한 사람 많습니다. 예? 특별히 요 저 영주 위에 풍기 가다, 저 풍기에서 소주성 가다 보면 수능면이, 옛날에는 그 한남 소백산 지하에 가장 큰 기와골이 많았대요. 안동보다도 많았답니다. 수능이. 근데 거기에 세조대왕의 동생인 금성대군이 거기서 이제 단종을 복위 운동하려고 했다고 해가지고 그 수능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주소원에 있던 유생들하고 700명을 다 죽였어요. 그 피가 흘러가지고 7km 흘러가도 피끝이라는 마을이 지금도 지도에도 나와 있어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억울한 사람 많았겠어요. 네? 성삼은 이게 박평년 하위지는 사육신도 생육신도 있고 이런데, 예? 자, 그러니까 그래도 242년 만에 그게 복귀가 다 됩니다. 단종이 노상군으로 복귀됐다가 평민들까지 떨어졌다가 결국은 단종으로 제7대 왕인가요? 뭐 그걸로 다시 복귀되고 지금 단종 무덤 장릉이라고, 저는 일군 사람을 근무할 때 그쪽 지역을 몇 번 가봤어요. 예. 그 장릉에 가면 희한하게도 양쪽 계곡에서 다 이쪽 보고 소나무가 엎드려 허리를 굽히고 절하는 같이 다 보여요. 신기합니다, 그게. 예. 양쪽에다. 햇빛 받는 그러면 다 똑같이 하지. 저쪽에도 저 한 방향으로 하지. 왜 저쪽은 이쪽 보고 저쪽은 이렇게 보고 합니까? 그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청량포도 배 타고 거기다가 들어가 봤어요. 그렇게. 자, 억울한 일도 가끔 당대는 못 풀지라도 후대에서는 풀고, 후대에서 못 풀어도 천국에서는 푼다. 억울한 일.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바울도 억울한 일 당해도 누명을 써도 이겨내고 다 참았고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이처럼, 자, 하나님은 상주신 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 처음부터 끝까지 안과 밭 다 감찰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속을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숨을 수 없다. 그런 것. 두 번째는 공정하신 분이다. 세상의 법정도 억울하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공정하시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 내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눈물 씻겨주고 큰 상을 주실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다 의의 면류관 주실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자,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이 외에도 실천 생활에 할 것이 세 가지가 남았어요. 자, 세 가지를 조금씩 찾아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자, 시편 69편을 찾아봅시다. 30절, 31절. 자, 시편, 자, 69편, 시편 69편, 30절, 31절. 자, 잘 안 쓰는 성경을 가져왔더니만, 이거 잘 넘기구나. 힘드네. 자, 시편, 죄송합니다. 뭐 제가 뭐 찾았어요. 괜찮아요. 갖다 네, 아니 여기 가져갔어요. 이제 마무리하니까. 자, 시편 69편 30절 31절. 자, 같이 볼까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네. 이 말은 요약하면은 찬송과 감사, 찬송의 내용은 감사고 감사의 표현은 찬송. 그렇죠? 그건 뭐를? 하나님께 대한 것, 말씀에 대한 것 다. 찬송과 감사는 뿔과 굽이 달린 황소를 드림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뭐 한다고요? 기쁘시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생활 중에 우리 뭐 합니까? 찬송과 감사. 꼭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시고 찬송과 감사는 황소 한 마리 드린 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자, 두 번째. 자, 잠언 21장 3절. 자, 볼까요? 잠언 21장 3절에, 자, 제가 시간 때문에 그건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 공의와 정의.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맡겨도 우리는 공의롭고 정의롭게, 진실되게. 그렇죠? 예. 골로새서 3장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께 하듯 하고, 예. 마음에 주님께 하듯 하고, 아무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하는 것.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은 틀림없어 가장 공정해, 정직해, 진실해 이 소리 듣도록. 그렇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누가복음 15장 7절에 그건 다 읽지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뭐라 그러냐니까 자, 죄인 한 사람이 땅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해서 구원받은 것은 천국에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보다도 내가 더욱 기뻐한다. 그랬어요. 복음 전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오늘 결론으로 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심이 증명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자격이 있는 분으로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건가? 첫째, 늘 모든 일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정직과 공의. 이거 준행하며 사는 것. 제사 드리는 것보다 곧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한 영혼 구원시키는 것. 영혼 구원시키는 것. 그래서 바울도 로마에 가서도 그 감옥에까지 들어가면서 또 순교당하면서도 전도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계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게 죄송합니다. 저 밑에 있었구만요. 제가 자꾸 우면 보고 이게 그쪽에만 봤는데 죄송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또 부족한 종이 감히 또